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나 또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사상이 있고 자기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좋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도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끝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기적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 물론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내졌었고 그리고 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만큼 과연 큰 기적이 어디 있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말만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쉽게 믿지 못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그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모든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분명히 보았고 함께 그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중요한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11장을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소 충격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없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공회가 소집되는 것입니다. 이 공회에서 과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논의가 한참 진행되어질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11장 48절에 보면 그 명분이 뭐냐? 예수를 왜 죽여야 되느냐? 지금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로마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혹시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여서 유대인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괜히 많은 유대인들이 피해를 당할 것은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유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명분일 뿐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까 봐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주목을 예수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시기심, 일종의 질투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신들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에게 빼앗겨짐을 인하여서 자신들의 위치가 상당히 위태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는 예수를 가만히 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완전히 예수에게 빼앗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예수에 비해서 그 인기나 모든 것들이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신호탄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자 공식적으로 이제 유대 종교, 유대 공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고 간 이야기지 공식적으로 이제 유대가 인정하는 최고의 회의 기관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히 예수는 유대 사회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만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듯이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도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도 이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어질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이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는 아직 예수에 대한 완전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벗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나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사로 이야기나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의도적으로 나사로나 마리아와 마르다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한번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이때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은 그 수신자들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는 대상이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읽는 책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한 번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이 이름이 언급되어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면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은 대략 100년 전, 100년쯤 됩니다. AD 100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그리고 아마도 이때쯤에는 나사로나 마리아와 마르다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이를 상당히 많이 먹었든지 죽었든지 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 있게 나사로의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이름도 언급하면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복음서에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사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11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제 베다니에서 잠시 동안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다니에 도착하시면서 이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살린 것과 또 이제 시몬이었던 이 사람이 문둥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1절로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 자리에 이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남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몰려들었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보고 그리고 나사로도 보려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서 11장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많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마 궁금해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간혹 누구를 초청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1년 365일 간증 집회를 불려다니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정말 대단한 분이기는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나보자,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쫓아왔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가 한번 예수를 보고 나사로도 보자, 이런 마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나도 한번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였겠습니까? 예수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되는데 죽일 명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죽일 수는 없고 뭔가 문제를 삼고 꼬투리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앞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과 또 죽은 나사로가 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를 긍정적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를 만나볼, 나사로를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왔을 것이고, 반면에 적대자들에게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였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무리 중에 상당수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행동을 취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이자,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유대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 그 예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들의 분노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이제는 예수만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어떤 세력이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경건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력을 선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아마도 없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그들이 권력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의하다, 모의하니, 이 말은 곰곰이 생각했다, 결의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을 신중하게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나사로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지금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죽이는 문제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반감을 사는 일일 것이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이게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사로를 죽일 그러한 어떤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실 한 명입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한 것은 대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전직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그러한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회 안에 이미 대사장을 지냈던 사람들도 있었고 현 대제사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기 위해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예수만 죽이고 나사로를 살려두게 되어지면 이 일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자신이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 산 증인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예수를 죽인다 해도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싹을 자르자,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지금 문제점을 찾으려고 모여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빠지면 그것만 바라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본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이제 끝내고 새롭게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장차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갈 것이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 하나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폭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듣고 내가 어떤 보았던 단편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냥 밉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우리에게는 방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는 우리에게 방해거리다. 그는 우리에게 적대자다. 이것만을 이유로 예수를 몰아세우는 것이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1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으로 인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국자들을 떠나 예수에게로 가서 소문으로 들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를 직접 만나보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예수는 정말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죽었던 사람이 기도받고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어떨까요? 아마 구름처럼 몰려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튼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사흘 만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자기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탄압하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에 있느냐? 철저하게 이기주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방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대적이 되어진다고 하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적으로 잘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정작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냐? 받을 때는 감사하고 좋죠. 고마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아무리 잘했던 것도 다 소용없어 버립니다. 그냥 잘못한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될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물론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과연 있겠느냐?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어떤 이야기만 듣고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바로 이렇게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최고의 적되는 대적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사탄이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없는 사람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나는 지금 사탄의 편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느냐?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산 증인이 되어버린 거죠.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낮에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나사로가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대시 여기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한다. 그런 삶이 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일수록 신앙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존재들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이 곧 증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나사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영적으로 타협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노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이제 주어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그렇게 공포가 되어지면 이 사회가 완전히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차별금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에는 분명히 사탄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법안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당장 우리들이야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굉장히 불쌍한 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또 때로는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이지만 그의 삶은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삶이고 비난당하는 삶이고 위협받는 삶인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전부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